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너무나도 굉장히 간략하게 굳이 묘사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데, 이것을 제시하기 전에 이 흐름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그냥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이 화합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시는 곳마다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억압받은 사람들을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셨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질병을 치유받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랐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성경에서 산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고 그 인간이 그 명령을 받아가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지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명령을 내리시는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개입하셔서 양을 대신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구해 주신 곳이 또 산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 때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 것이 바로 갈멜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는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권위에 힘입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한 것 때문에 빛을 받아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광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광채를 내시는 분이었고 스스로 빛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산떡이 되셔서 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세보다 크신 이가 여기 계시다. 모세보다 크신 이가 바로 여기 계시다. 그분께서 지금 산으로 오르고 계신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성경,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로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보통 복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다는 말에 조금 더 그 사전을 찾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컨셉,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는 뜻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보다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께서는 너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너가 지금 어떠한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너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 자신이 변해야 된다.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너의 복을 살려고 하지 마라. 너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어떤 사람인지가 변해야 된다.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 자신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 자신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 너는 그런 사람이느냐? 너가 그렇다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복이고, 영의 행복과 마음의 행복과, 결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지위가 높으면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만 가지면, 내가 연봉이 이 정도만 오르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나님, 내가 저 여자나 저 남자랑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직장에 가고 어떠한 대학에 들어가고 어떠하게 승진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왜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행복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너희의 행동이나 너희의 소유나 그 어떠한 것도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 너희를 행복하게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변하게 되어야 된다. 너희 자신이 변하라. 선하게 보이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지 마라.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값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잘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시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카리우스, 아까 우리가 봤던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께 행복을 받아서 그 축하받을 만한 그런 행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따른다는 말은 걷는다는 히브리 말을 표현한 겁니다. 걷고, 악인들과 함께 걷고, 악인들과 함께 서 있고, 또 악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악인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람, 악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악인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행동 반경이 어떠한 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자꾸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내가 행동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내가 복을 받게 되었고 행복하게 되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가 사실은 어떠한 의미가 원래 기본적으로 있냐면 옮겨 심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원래 다른 곳에 있었던 나무인데 시냇가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 시냇가 비옥한 땅에 옮겨 심기 전에는 굉장히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잎사귀가 너무나도 잘 생기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다 삐쩍 말라버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 심자 건강하게 됐고 열매도 많이 맺고 또 잎사귀도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좋은 행위로, 선한 행위로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많은 복을 받게 되겠지. 그렇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나를 떠났고 내가 마치 잡으려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나를 아무도 내 주위에 없습니다. 행복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절망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더니 그것이 나의 삶의 비옥한 토양이 돼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분을 섭취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까 너가 내 안에만, 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너가 열매를 많이 맺히리라.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히리라.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목사님,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떠한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잘 붙어 있자. 나의 말씀을, 내가 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대로 너가 변해서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 예수를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다시 쉴 만한 물가로 또다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시내가 없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시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이 항상 물가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항상 내 삶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여러분은 또 다윗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살기 위해 미친 척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강한 돌풍이 부는 계곡 사이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이때 양들이 픽픽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계곡 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맹수들이 양들이 혹시 쓰러지면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고 강한 돌풍이 부는 괴로운 곳을 지날 때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계속해서 내가 따라갔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항상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참 내 인생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난 참 많이 부족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다. 가슴도 아팠고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들 때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볼 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힘들어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을 거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 인생의 부족함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인생을 바로 성경은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시라의 똑같은 말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너는 참 행복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이니 너는 참 행복한 백성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너가 얻어내라, 나로부터 따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한 백성이 너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행복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구원하신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가. 그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마카리오스라는 행복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교회도 오래 나왔습니다. 나 헌금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나 예배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생활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그 많은 그 복을 체험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더 변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순히 선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더 가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온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결코 선한 삶으로, 선한 행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국에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작과 끝을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박해할 것이고,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희에게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고, 너희를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 수도 있다.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너희가 행복해야 된다. 너희에게 행복해야 된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행복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너희가 천국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너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저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합니다.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천국보다도 내 삶에 지금 좀 재정적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그래야지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들 빨리 고쳐주십시오. 나 천국은 나중 문제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주십시오. 내가 손해본 것만큼 우선 먼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 먼저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너희에게 충분한 보상이 된다. 천국은 너희에게 그 당한 모든 박해와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다. 충분한 보상이다. 넘치는 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무리 큰 고난을 받아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만족감을 누리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복보다도 우리가 천국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방부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냉동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고기를 오래 먹고 싶으면 소금을 쳐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 소금이 그렇게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방부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애통하지 않더라도 굳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왜 빛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빛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이 예수님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각기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빛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질병을 치료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밝게 빛났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등불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은 기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작은 램프였습니다. 이 작은 램프로 한 방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아래에 두면 안 됐고, 방 위에 램프 스탠드 위에다가 램프 받침대 위에 두어야지 온 방을 밝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곡식을 계량하는 바구니 아래에 둔다면 이 불이 보이지가 않을 뿐더러 그 불은 당장에 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너희는 이 등불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너희의 삶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어라. 너희가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의 빛을 품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빛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선한 행실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착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빛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우리의 선한 행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른 어떠한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애통합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이곳에도 정의가 쓰러졌습니다. 저곳에서도 정의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복함까지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품은 자가 되십시오. 빛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큰 부자였는데 그의 취미가 예술품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값진 미술품들을 다 수집하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굉장히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한 젊은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를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고마워서,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데 당신의 아들의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초상화를 그린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 젊은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그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른 명화들을 치우고 그 벽에다가 그 아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씩 쳐다보다가 몇 달이 지난 후 그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유언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그 미술품들을 경매에 붙여달라고. 그래서 그 경매인이 어떤 한 날을 잡고 사람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날에 이 미술품들을 경매에 붙일 겁니다. 그 경매가 있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예술품을 사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이 경매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그냥 경매를 시작하기보다 고인의 유언을 따라서 한 작품을 가장 먼저 경매에 붙인 다음에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경매에 올릴 그림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 병사로부터 받은 자기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별로 그렇게 잘 그리지 않은 초상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고 시큰둥해졌습니다. 좀 사람들이 술렁했습니다. 왜 저런 그림을 먼저 팔까? 그렇지만 이 경매인은 완강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이거부터 팔아야 됩니다. 자, 입찰하실 분 있습니까?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다른 그림부터 보여주십시오. 다른 그림부터 보여주십시오. 그렇지만 경매인은 아닙니다. 이거부터 팔아야 됩니다. 시작하실 분 있습니까? 그때 저 뒤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입찰하겠습니다. 저에게 $10가 있습니다. 제게 $10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보니까 그 가정에서 오랫동안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했던 정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전부가 $10입니다. 이것도 괜찮다면 제가 입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 나왔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1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탕 하고 낙찰한 그 그림을 이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경매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매는 끝이 났습니다. 고인의 이 유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의 초상화를 갖는 자가 나머지 모든 그림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갖는 사람이 나머지 모든 재산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갖는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십시오. 나에게 저것도 주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주겠다. 무엇이냐?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십니까? 고난 때문에 슬퍼합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 살다가 때론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재정이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생각을 하십시오. 천국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에게 주신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간청드립니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